찬송가 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요? 어떤 분들은 출근하는 버스에 올라타면서 이 버스가 그대로 집으로 가는 버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벌써 퇴근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된 오늘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맞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을 통해 주님을 더욱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즉 제자의 삶에 대한 교훈인데 정리하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고 원수에 대해서도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35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새롭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의 자격을 따져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래 관계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거래 관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참된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거래 관계를 넘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함과 의로움과 좋은 것,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종종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느냐? 너희에게 줄 것이다. 38절.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줄 것이다. 지금 혹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잃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39절 40절은 우리 같이 봐야 되는데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은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거든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걷기 힘든 환경이었겠죠. 여기서 맹인이 등장하는데 이 맹인은 거짓 지도자를 지칭하는 비유입니다. 위험한 길인지 자기도 모르는 채 인도하겠다는 것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안 좋은 일이죠. 결국 지도자나 따르는 자 모두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때문입니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좋은 선생으로부터 제대로 배운 제자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학생의 교육 목표는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섬김의 삶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느덧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더 많이 닮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1절,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장 잘 못 닮은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타인의 문제를 찾아내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티는 이 들보에 비해서 아주 사소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들보는 지붕을 지탱하는 석가래를 말하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를 향해 티를 제거하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9장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타락한 레위인,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위선의 끝을 보여주었었죠. 무엇이 위선입니까? 실제 자신의 모습과 그 상태와 스스로를 평가하는 수준이 불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는 자신의 내면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타인의 사소한 문제를 들보처럼 크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죠? 오늘 본문 앞쪽으로 다시 가보면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우리의 시야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형제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열매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에 쌓아둔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지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종류는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이고요. 찔레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에 쌓은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또 말로도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간직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각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집어넣고 예수님의 마음을 집어넣으면 그 마음에 가득 쌓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많고 가득한 선함이 행동으로 표현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진리가 가득할 때 진리와 관련된 행위가 나옵니다. 듣기만 하고 행위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말씀과 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파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에 진리가 가득 쌓여 있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 성도는 다릅니다.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오히려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채우시는 그 마음, 그 선함이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선을 하나님의 마음을 쌓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그 모든 삶의 부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